지난주 10월 1일 올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은 국군의 날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올삭 기도회를 참여하면 시상을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올삭 기도회 전날에 잠을 자고 도중에 눈을 떴는데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이 시간까지 아이들이 안 자나? 방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빨리 자라 말하고 기다리는데 핸드폰을 바로 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물어보았고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문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핸드폰 끄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 몇 분 사이에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빨리 자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서 기다리니까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내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화가 나지? 그날은 올삭 기도회가 있다고 함께 참여하자고 했던 날입니다. 내 안에 올삭 기도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빨리 자지 않으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학교에 안 가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가 올라왔던 건 내 마음속에 올삭 기도회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늦게 자려고 했던 건 그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고 내 안에 화가 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 끄고 자라. 그래서 아이들은 잤는데 저는 그날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올삭 기도회 갈 때까지 잠을 뒤척이면서 잠을 자질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지?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감정 속에 화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인데 모두 다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자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안의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좋은 감정이 올라왔으면 그러면 잘 수 있었을 것인데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날 잠을 자지 못한 겁니다. 좋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때문에 기가 죽고
화가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살아나고 용기를 얻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기가 살게 해주세요. 사역 현장에서 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원을 용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원은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용사가 아니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상황 속에서 그가 용사로 변하는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사가 되는지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원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입니다. 기도원이 살던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이 무엇일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이 그리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이 전혀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때 사용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올 때요,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 이게 무엇일까?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농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빈번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농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용사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는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가 빠지고 눌려있는 삶이 용사의 삶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기드온이 길을 펴지 못한 이유는 미디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하면 그들이 농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므낫세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왜 나를 용사라고 부르시나요? 나 용사 아닌데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자인데요. 나 용사 아닌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용사가 진실일까요? 약하고 작은 자가 진실일까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마음이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선택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가 된 벤 후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로 자랍니다. 체구도 작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그를 아비 없는 아이라고 놀렸습니다. 항상 그는 기가 죽어서 살아갔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갔습니다. 앞에 나갈 용기는 없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그는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축도를 할 때 벤 후퍼는 축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 그 소년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는 아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고아인데 목사님이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아는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지금 실수하셨구나. 벤 후퍼에게 실수하셨구나. 그런데 목사님은 또 벤 후퍼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지? 내가 아버지를 닮았거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벤 후퍼 그 소년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해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 소년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단다. 벤 후퍼는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한다. 12살. 벤 후퍼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아비 없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인생에 주지사가 태어나는 날이었다. 주지사가 언제 태어났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가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벤 후퍼가 언제 용기를 얻고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만날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말하는 나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가 눌리고 어려운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기드온이 살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고 여기에서 기드온은 용기를 얻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이 누구인가요? 기드온을 괴롭히고 기드온이 속한 민족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의 세력입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구원자가 나왔으면,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누군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대상이 나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 일을 하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 그걸 콜링이라고 하고, 이 콜링이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의 보내심, 이게 무엇인가? 미선을 선교라고 하는데요. 이 미선의 라틴어 언어가 미토입니다. 라틴어에서 미토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토에서 미셔너리,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선교, 미션이 나오고 이 미션을 사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그건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 중 한 명이 모세인데요.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에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즉, 직분을 감당할 때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달란트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것은 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또 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외국인 근로자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에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나가지는 못해도 들어오는 외국인은 좀 섬겨보자. 선교 마인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영어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자꾸 접하면 영어 공부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 가서 섬겼는데요. 그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일반대에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신학생인 저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가 안 되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섬겼던 건 차량 봉사였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쓰임 받는 것이지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처럼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기준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기준은 현장에 필요였다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장 상황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장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현장은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을 때 그 현장에서 극복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그 현장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결코 현장에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사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다이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힘이 약할 때 내가 지원해 줄게, 너 도와줄게.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줄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드온은 미디안을 상대하는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요즘 찾아오는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좀 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로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상대해야 되는 미디안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디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또 눌리고 두렵고 낙심낙담으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용사로 살아간다고 할 때 현장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연약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품을 때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가 눌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고 용기 내는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